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참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상대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적해서 싸울 때 숫자가 적으면 그만큼 불리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에게는 이 사자성어가 적용이 안 되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 혼자서 850명의 적들을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면은 앞날을 미리 점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앞날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말로도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가 한자로 보면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합니다. 성경 원어를 봐도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는 대변인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의 입장과 처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죠. 그는 왕비 이세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북왕국 전체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소굴로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특히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아합 왕의 보호를 받게 되면서 북왕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자기는 물론이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아합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엘리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수년 동안 북왕국 전체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합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만나야만 하는,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권력자가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것이죠. 아합은 그야말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로서는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해야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닌 책망하는 말이요,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대변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아합에게 잘 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숨어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엘리야가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것으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량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9절에서는 엘리야가 아예 시돈이라는 이방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홀로 된 여인이 사는 집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숨어서 지냈던 삶이 무려 3년이나 지속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 이 일 때문에 엘리야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3년 동안 도망만 다니고 숨어 지내게만 했던 엘리야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뭄이 그치고 다시 비를 내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또다시 엘리야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거나 도망 다니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직접 아합을 찾아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실 엘리야로서는 지금까지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던 자기가 어떻게 다시 아합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번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대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단에 제물을 차려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려서 불을 붙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이든지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된 신으로 결정하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먼저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불을 내리도록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해하면서까지 몸부림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불이 내리는 데는 실패하게 되죠. 다음으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을 자기 혼자서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도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런 중에서도 결코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이유는 바알 신이 비를 적절하게 내어서 풍년을 이루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전체가 3년 동안 가뭄을 겪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이라는 우상은 결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나라 전체가 가뭄을 겪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벌이는 이 직접적인 대결을 통해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먼저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에 다시 고쳐서 쌓는 것을 우리가 본문 3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물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뭄을 그치고 비가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무너진 제단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제단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망가졌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그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왜 끊어진 것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헛된 우상으로 자신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나라 전체가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내려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제단을 고쳐서 다시 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36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장 재물을 태우 불이 피더라도 불을 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신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이 불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지금 해야 할 일은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잘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기가 없고 완전히 말라야만 불이 잘 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통 4개를 구하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제단에 붓는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이 일을 반복하고 있죠. 그 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단에 흘러넘치고 제단 주변에 만든 도랑에도 가득 찼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을 내려야 할 이 시점에 먼저 물부터 가득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게 되었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이 일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850명의 제사장들은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3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응답해 달라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다 태우고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따라야 할 참된 신이 누구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따라야 하는 그런 참된 신이라는 것이죠. 결국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모두 기존 신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벌인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이 갈멜산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850명의 혼자서 상대하는 엘리야의 용감한 모습도 승리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멜산 승리에는 엘리야의 용기 이상으로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을 벌이면서 취한 태도를 보십시오. 당장 눈으로 볼 때는 불만 내리면 승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새로 쌓았다는 것이죠. 엘리야로서는 당장 불을 내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단을 고치고 다시 쌓은 것이죠. 또 엘리야 자신으로서는 불을 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물을 부을 때 엘리야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도 물을 부으면서도 불이 내려도 재물이 잘 타지 않을 것을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이런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갈멜산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당장 불과 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당장 필요한 불과 물만 구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하는 것은 당장 필요한 물과 불이 아닌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에 밀리게 되면서 퇴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부 해협이라는 것을 건너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서 50에서 60만 명의 연합군이 새벽에 모든 고깃배까지 총동원해서 이 도부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퇴각하는 바다사자 작전이라는 것을 수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한편 이 정보를 입수한 독일은 100만의 군대와 막강한 전투기를 가지고 퇴각하는 영국 군대에 집중 포격해서 아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작전이 있는 이 전날 많은 영국의 가족들은 아버지이자 남편이요 아들인 영국의 군인 50에서 60만 명의 이 군대를 살리기 위해 다들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 교회로 몰려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를 하게 되죠. 드디어 작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작전이 예정된 날 새벽 독일의 전투기들이 영국 군대를 폭격하려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가 이 도부해협을 완전히 뒤덮은 것이죠. 목표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독일군은 할 수 없이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해변을 집중적으로 폭격하라. 바다는 놔두고 해변을 폭격하라. 이렇게 작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 해변도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안개가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섰고 결국 영국 군대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군대가 이후 시실리아에서 재투입이 되면서 연합군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